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우리 박찬열 집사님만 안 웃었어. 우리 한번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만날 때마다 인상 쓰고 불평하고 징징대는 사람보다 만날 때마다 잘 웃는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다. 웃음치료 요법에서는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러 많이 웃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뇌는 멍청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웃어도 뇌가 진짜로 웃는구나 해서 우리 몸에서 셀라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웃으면 다이어트와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고 엔돌핀이 분비가 돼서 기분이 좋아지고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그럽니다.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 아파도요,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 웃으면 통증이 완화가 된대요. 웃으면 인터페론 감마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데 200배 이상 보통 때보다 분비가 돼서 면역력을 크게 높여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1분 웃으면 10분 동안 조깅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대요. 내가 우리 지혜와 지연이 보니까 운동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운동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많이 웃으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자, 3분 동안 웃으면 3분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고, 박장대소하면 온몸의 근육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신 운동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듣고 내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못하겠어, 틀렸어, 못 살겠다,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싫어 죽겠다. 그러면 내 몸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을 한대요.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죽을 것처럼 반응을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아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렇게 내가 입으로 말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이 괜찮아, 내 몸이 그렇게 똑같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중에 가장 복된 말이 바로 감사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 편향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하고 안 되면 조상 탓을 한다는 거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안 되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됐다고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평이 습관이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불평하는 습관을 끊어버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꾸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다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유월절,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맥추절,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봄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내고,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내는데, 봄에 감사하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그러고,
가을에 감사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둔 곡식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를 먹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뿌려서 거둔 다음에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어요. 한문으로 맥추절을 보리 맥자에 가을추를 씁니다. 그런데 가을추가 아니고 거둘추, 추수 추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꼭 가을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도 감사, 사고 나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마음이 불편할 때도 감사,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서울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이런 기도문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져 사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 형제가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특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친다고 하는 것은 물이 제 방에서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릇에 감사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 그렇게 풍성하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로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보니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리라. 풍성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면 두 가지 축복이 있대요. 하나는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근거는 내가 받은 축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 전서 1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귀한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목사가 이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건강도 은혜, 가정에 있는 것도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자녀도 은혜, 물질도 은혜, 하루하루 사는 것도 은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앞에 나가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 말과 지식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언변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도 로고스라고 그러죠. 스토아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뭐냐면 우주적 이성이나 중요한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진리인 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 그노시스는 깨달아서 아는 지식인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 축구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요. 저는 자전거에 관심이 있어서 자전거 타는 거 보면 그냥 안 지나갑니다. 꼭 눈길이 가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를 말하고 또 잘 알아요.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경제를 말하고 그걸 또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으면 예수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분에 관한 지식이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말을 잘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없는 정보가 없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박찬희 집사님 핸드폰 자랑하는데 요새 A1이 핸드폰에 들어있어서 천병번 목사하면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말의 홍수시대, 지식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요즘 참 이게 전도하기 어렵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말로 전하려고 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전할 수 있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지식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그런 말과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가 하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은 증거로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찬송가 542장 2절에 그런 가사가 있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믿는 나의 마음 뭐로 적셔요? 그의 피로 적시네.
그러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말과 지식이 풍족해져서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서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으니까 말이 분명합니다. 내가 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견고하게 우리는 그 위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는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학문을 동원해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논쟁과 논리로 이기려고 하면 싸움이 될 때가 많구나.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심히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 심히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떤 거예요. 사람 앞에 떤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하는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을 의지하여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가 그런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마 하는데 카리스에서 온 말이에요. 은혜에서 온 말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도 내 것이 아니고 은사도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서로 자랑하고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 서로 교회에서 경쟁적으로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가 분열이 돼서 은사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탁월해도 그 사람이 교만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신유의 은사 탁월하신 분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탁월해도 주님을 높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 고린도 교회가 8절을 보니까 그런 교회를 향해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경고하게 한다 그 말이 그 헬라어에 보증한다, 확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끝까지 보증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나를 경고하게 하십니까? 누가 교회를 경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 로마서 8장 31절 32절 보니까 그런즉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혜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또 천지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미쁘다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변함이 없다. 미쁘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랬어요. 사라가 이삭을 잉태했을 때 몇 살이었어요? 9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89세였겠죠? 자, 그런데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 이삭을 잉태한 것은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고 불안하고 공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도 방패다 그러시면서 그 상황은 후사가 더 이상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가망이 없어 보여요. 아브라함이 롯을 상속자로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 천막 밖으로, 텐트 밖으로 나가서, 자,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무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앞으로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최용덕 씨가 쓴 복음성가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은 최용덕 씨가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로아였는데 뇌종양, 그 다음에 암투병을 하다가 16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이 찬양을 작사,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견고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미쁘신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변합니다. 외모도 변하고 마음도 변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감사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